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였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한 마음 한 뜻 안에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린 자가 되게 하시고 눈이 열린 자가 되게 하시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냥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고 부족한 조금 감추사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마음에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닌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행한다는 것들, 우리가 안다는 것들을 뭔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진짜로 안다면 내 삶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야죠. 내가 그것을 정말로 내 것을 드렸다면 우리는 그냥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에 잠시 이렇게 우리 하랑이의 숙제를 도와줬어요. 하랑이 숙제가 뭐냐? 내 가까운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트 형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 질문 중에서 당신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랑이가 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라고 적었어요. 제가 적은 게 아니라 언제 가장 힘듭니까? 하고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말만 있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목회자는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뭔가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내 삶이 따르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무거운 힘든 과정들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막 내 마음이 번밀히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 설교는 거창하게 해놓고 내 삶에서 내 평강이 무너지고 내 삶에서 기쁨이 무너지고 내 삶에서 내 자녀에게 행복을 주기보다 더러 강한 어조의 말들, 윽박이 막 나가면 그것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빌립보서 이 8, 9절이 나오기 위해서 사실은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4절의 7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 앞에서 우리 본문 말씀 보면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만 딱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만 해도 몇 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는가. 그 기준을 따라놓고 보면 내 자녀들에게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학원에서 뭐 배웠어? 말할 게 없어요. 왜? 그들보다 내가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고 배웠거든요.
근데 내 삶에는 정말로 그거 실제되는 게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8절 말씀은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것, 우리 안에 참된 것들이 있네요. 내 안에 참된 것들이 있다는 게 참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서리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때는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한 분이 목사님인데 유학을 이렇게 호주에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만 생활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바를 해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알바 중에 하느냐? 그 가수원, 농장 같은 데가 일하는 거예요. 막 일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거기 있는 거 뭐 오렌지 그냥 따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가는데 그거 막 따먹는 게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나중에 먹었지만 그냥 내가 일하니까 막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이라도 내 마음에 신앙에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당연하듯이 먹을 수 있지만 내 안에 나는 알고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올 때 나는 기꺼이 내 편리, 내 안위, 나의 행복, 나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너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 정직함이 내게 있는가? 근데 많은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내 편리와 내 안위를 위해서 결정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가정 속에서 3장 말씀에 오면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적혀요. 3장 1, 2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 썼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신앙이 참 좋았어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다가 성도들이 모아서 보내기도 했어요. 언제나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바울이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 너희도 이제 신앙생활 하잖아. 그럼 이제 더 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느냐? 과거의 신앙생활 종교 행사 그 종교적인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의전 율례 이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앙이 더 깊은 신앙 더 진보된 신앙이 아니야 얘기하면서 그들을 속이는 거야. 은혜로 믿고 은혜의 삶 속에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더 행위적인 것들을 강요하는 모습 속에 그걸 주는 거야. 근데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가르치는 이들이 바울은 그들을 개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야.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까? 내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 그런 마음의 번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믿음의 분량만큼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분량 밖의 것들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내가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고 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께 너 1억 헌금해. 작정하고 막 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 하나님 믿음의 분량만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도 내 하나님 믿음 분량만큼 헌신하는 가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을 키워나갈 때 어떻게 하죠? 과거에 10개 하던 사람에게 트레이너가 어떻게 해요? 1개,
두 개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 다 감찰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면 내가 뭘 하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 미국의 목사님 중에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가정에 엄청난 폭력을 가했어요. 심지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뭐라 했냐? 가구를 부수고 엄마를 때리고 오빠를 때리고 자기를 막 때렸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에 불안한 거예요. 언제 아빠가 들어올까? 특히나 아빠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숨기 바쁜 거예요. 잠깐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18살에 집을 나왔어요. 그냥 혼자 생활하게 된 거죠. 자기 아버지도 그런 생활을 하고 그 자기 오빠도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해병대로 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폭력이 그런데 신앙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바뀌니까 그리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 가정의 여정들을 겪고 나니까 그가 신앙 안에서의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도 순간순간 뭐 할까요? 과거의 기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새겨져 있던 그 상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뭐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항상 뭐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내 마음 안에 쪼여오는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내 기쁨을 빼앗은 여러 요소들이 여러분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말과 행동 그 상황에 여러분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 여기가 어디죠? 아십니까? 나야가라 폭포예요. 엄청난 폭포잖아요. 이 폭포를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볼 뻔했는데 못 봤어요. 저 미국에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왔는데 제가 주의를 지키고 가고 그 청년들은 미리 금요일에 갔어요. 금요일 갔다 온 사이에 캐나다랑 저기 보고 왔더라고요. 제가 도착하니까 이미 보고 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캐는 보지 못했는데 저기를 여러분 와 대단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를 외줄타기로 건넌 사람이 있어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 쫙 연결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 1859년 6월 30일 날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 이 찰스 블론디라는 사람이 외줄 딱 줄 연결해 놓고 건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외줄타기 신동이었어요. 그날 1859년 6월 30일 날 거기에 약 10만 명의 사람이 거기에 모였어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외줄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 할까요? 이 사람 잘하는 거 아니까 믿습니다! 막 소리쳤어요. 이 사람이 한마디 더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 다 내가 이걸 건널 수 있는 믿는다면 내가 어깨에 메고 이걸 건널 수 있는 걸 믿는 사람 있습니까? 도전하실 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왔을까요? 10만 명이 믿습니다! 얘기했는데 한 명도 자기가 그 어깨 위에 매달리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수긍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이름이 누구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그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깨에 메고 건너요. 어깨에 메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론디가 무슨 말을 하면 해리 콜코드에게 뭐라 해야하면 너 온전히 내게 맡겨야 돼. 혹시나 네가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 네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네가 온전히 나에게 맡겨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너는 이제 콜코드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나 블론디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한 몸인 걸 인식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몸이가 딱 어깨에 매달렸으면 네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균형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콜코드야? 나는 콜코드가 아니라 블론디야? 하고 가만히 맡기기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맡기고 건너가요. 그러고 나중에 이 사람 뭐 할까요? 그 위에 자전거도 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왜 평안을 잃을까요? 내가 왜 불안해할까요? 잠언 시편 말씀을 먼저 보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균형 잡고 있는가? 누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3장 말씀에 보면 3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인도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분이 내 길을, 내 삶을 균형 잡힌 삶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신앙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왜 힘들까요? 자,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나요? 고난이 와요. 때로는 궁핍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풍랑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이 엄청 심화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많은 요소 속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가 없고 모든 어려움이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게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평안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애굽에 살 때, 이집트에 살 때 그들은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눈 뜨면 벽돌 만들러 가야 되고 국고성 지으러 다녀야 되고 배고프고 헐벗고 누군가의 지시를 누군가의 압박을 그걸 계속 견디지 못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니까 우와 찬양해요. 심지어 홍해를 건널 때 저 애굽의 군사들이 수상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그리고 며칠 가요? 3일 가요. 왜 3일 가요? 목마르니까, 물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말아있음을 경험하니까 막 짜증이 막 다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시간을 40년의 광야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 이론적인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이게 딱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 딱 바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든지 풍요롭게 하시든지 질병이 없게 하시든지 가정의 불화가 다시 회복되든지 이런 문제가 딱딱딱 해결되고 빨리 내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을 느끼고 내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거다, 복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의 사고들을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에 넘기게 하는 과정이 광야예요. 메마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고 내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인식이, 내 가치관이, 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환의 과정, 애굽의 세상에서의 사고들이 다 십자가에 넘겨지는 과정들이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애굽의 사고로, 세상의 관점으로, 짜증난다, 불편하다, 분노가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딸이 피아노 학원에서 이렇게 엄마 이렇게 상담하고 이렇게 와고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전공반에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피아노가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피아노 잘 치다, 피아노가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얘기했냐, 전공반은 안 하고 그냥 일반반은 하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했어. 너 그거 모순 있다. 네가 피아노 싫다고 했는데 싫으면 아예 안 해야지. 왜 일반반은 하고 싶다고 얘기하냐 얘기했어요. 네가 싫은 건 놀고 싶은데 이제 전공반에 들어가면 하루에 6시간씩 쳐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네가 싫은 거야. 네가 싫은 건 피아노가 싫은 게 아니라 연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책 읽고 또 뭐 유튜브도 잠깐 보고 또 놀고 싶고 이런 걸 못하니까 네가 싫은 거야. 그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네 마음은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같이 도와줄 거야. 같이 네가 여유도 줄 거야. 때로는 풀어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압박감을 갖지 마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워치가 있거든요. 워치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불편할 때만 뭐 하느냐, 스트레스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가, 아빠 나 사실 좀 전에 스트레스가 이 끝까지 가 있었대. 근데 아빠랑 얘기하고 다시 재니까 평안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의 차이 속에 이 아이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고 그 압박감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신앙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 주님께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보다 무엇에든지 이 타이틀부터가 앞에 붙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지 않다는 걸 내가 벌써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대상, 내가 바라봐야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블론디가 분명히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매니저의 콜코드에게 너 이제 더 이상 너 콜코드가 아니라 나 블론디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러면 더 이상 네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 거야. 순간 차일 수 있어요. 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 옛사람 아니야. 너 새 사람이야. 너 과거의 너 모습 아니야. 너 십자가를 통한 너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좋게 타이르고 말했는데 다음날 또 뭐 할 수 있어요? 너 왜 안 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 피아노 안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압박을 줄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 속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렇게 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말에, 여러분 행동에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그런 역할들을 하더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이 말씀 먼저 제시된 거예요. 제가 쭉 얘기해놓고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얘기하자는 이유는 이게 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서라 얘기하잖아요. 그냥 서라 얘기하니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서라는 것들은 이 원어제는 스테코거든요.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스테코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굳건히 지켜라, 버텨라 이거예요. 군사 용어예요. 서라 얘기했을 때 그냥 자리에 일어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군사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5장인가요? 잠시,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6장 14절.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이 전신갑주 얘기할 때 서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 있어요. 그 흑암의 나라에 세상 말로 자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흑암의 나라에 넘어져 있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뭐예요? 빛으로 일어서게 하셨어요. 서서 하나님 원하는 위치로 가는 거예요. 가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무장된 상태로 내가 하나님 믿음의 위치에 섰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서서 전신갑주를 가지고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에는 대부분이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침략과 어떠한 수수로 나를 속이려고 했대.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앞에도 읽었지만 우리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한, 신약에서 생각하라 이런 단어를 신약에서 약 40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40번 중에서 34번을 누가 하느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라, 생각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자꾸만 사단은 내 생각을 계속 요동치게 만들어요. 마산에도 조금만 몸이 아프면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 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무덤 먼저 파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현상이 있으면 벌써 무덤부터 파고 있다. 우리가 사단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요동치게 만들어요. 작은 어떤 어려움, 심지어 그 병에 진단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진단은 진단일 뿐이지 이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왔어요. 근데 세상은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대한 평가만 할 뿐이지 회복의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그 회복해 하고 또 그것을 건져내고 그것을 다시 유지시켜줘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뭐 하게 될까요?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했던 그 생각들을 오늘 95% 이상 똑같이 해요. 95%가 어제 했던 생각들이에요. 어제 했던 염려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게 거의 80% 이상이에요. 80, 90% 이상이 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자신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점검하다 보면 그 생각은 내가 영양가 있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소한 것들의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고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킴을 이겨나갔고 또 내가 순간 불안하고 넘어졌지만 그 상황을 내가 기도하며 함께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것을 견디하고 이겨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과거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을 지금 다시 하라 하면 여러분 몇 명이나 다시 갈게요 이렇게 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실까요?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와서 봤더니 그 과정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당시에는 안 믿겨질 수 있어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 더 한몫해 하실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데 귀로 들어왔는데 일로 바로 나가버려요. 이게 마음에 안 새겨져요. 그런데 작은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적은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겪고 오셨어요. 그럼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안다면 감사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얘기했는데 이걸 딱 듣고 배우면 먼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저 집사님한테 하신 말씀이네.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내 자녀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새긴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울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자, 거울을 아침마다 웬만하면 보고 가잖아요. 보면 뭐예요? 내 얼굴에 뭐가 아침 먹은 게 여기 묻어있네? 보고. 아니 내 머리가 헝클어져 있네? 봐요. 자, 그걸 보고 그대로 나간다면 이 사람은 거울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봤으면 뭐예요? 닦기도 하고 옷 매무새를 해야 되고 만약에 막 카라가 뒤집혀 있으면 다시 바로 세우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으면 머리를 한번 빗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나 이게 편해 안 닦을래 머리 헝클어지다 그러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고 친밀한 사람들은 뭐 휴지를 건네든지 이 헝클어져서 다시 머리를 묶어준다든지 이걸 도와주겠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게 말씀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너 얼굴도 좀 거울도 안 보고 다녀 눈곱이나 떼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그의 허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게 내 안에 실제적인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배우자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램이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다른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당신은 좋은 것만 안 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고 항상 도전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걸 우리가 칭찬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배우자가 뭐 그래봤자 얼마 못할 건데 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상대편이 왜 좋은 건 안 보고 왜 나쁜 것만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좋은 것만 보는 것들보다 나쁜 거에 보는 게 더 바쁜 거예요. 분명히 좋은 게 많아요. 저 배우자가 있으므로 저 부모가 그리고 자녀가 있으므로 내게 유익이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주 안에서 보는 시야인 거예요. 주 밖에 보면 지적할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주 밖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겠어요. 근데 주님은 주 안에서 바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섰더니
내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강력하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내 생각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주 안에 서라. 여러분, 그런 군사 영어의 메시지인 그 주 안에 서라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 속에 있다. 이루고 난 다음에 뒤에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의 사진은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없는데,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권하노니.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분인데, 교회 안에서 여성, 어떤 뭐 여성회장, 뭐 총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둘이 의견이 다르니까 다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가 그래 나서니까 다투고 불화가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 이만큼 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딱 정해졌어요. 이름 속에 보면 유오디아, 좋은 여행, 순적한 여행, 이런 이름의 뜻이고, 순두개라는 뜻이 행복한 기회, 막 이런 단어의 뭐.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이름만 보더라도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고, 얼마나 순적한 여행의 길들, 좋은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을 딱 제시해놓고 이 여인들의 다툼을 얘기하지만, 불화를 얘기하지만,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2절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했어요. 버릴 자가 없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해요. 내 의견, 내 생각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라. 멍에를 같이 하다 얘기하는 건 뭘까요? 자, 멍에를 같이 한다는 건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소, 짐승들이 있어요. 뭐 과거에 소를 우리가 키우면서 뭐예요?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가거나 오늘 가거나 막 했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힘없고 병든 소에게 멍에를 씌우나요? 아니에요. 강한 소, 일 잘하는 소에 멍에를 씌워서 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소가 없으면 막 씌우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뭐 할까요? 일하는, 소중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왜 나에게만 직분을 맡기고 나에게만 일을 시켜? 이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맡길만 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저희 아내가 청년부 하면서 맡은 게 10가지가 넘었어요. 나중에는 교회 자판기까지 막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다른 그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서울 학교를 가거나 이러면 자기 하던 봉사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느냐? 저한테 하나씩 부탁하다 보니까 맡은 게 계속 많아지기 시작해요. 또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믿고 맡기만 하는 사람들 해야 되니까 아내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일을 주보도 하고 커피 자판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멍에를 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힘든 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 내 삶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기에 내게 주는 것들이고, 감사하면. 제가 어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가수 자두 아세요? 그 자두가 김밥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잠시 들었어요. 그분이 막 화려해 보이지만 지금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이에요. 과거에 자기가, 사실 그 자두의 엄마가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대학원 때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엄마가 목사님이시고. 그렇게 자기가 가요 생활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니까 뭐 할까요? 술을 막 매일 마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마시다가 이제 같이 마실 사람 없으니까 마시면서 뭐 했느냐? 주님 앞에 질문을 했대요. 주님하고 같이 술자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회심하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사모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다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세상적인 기준에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할 수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동일합니다. 내가 어느 모습 어떤 형편에 있다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평가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한데 질문이라든지 하나님께 물음이라든지 이거 자체가 우리는 기도예요. 사실은 묻는다는 거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투정 부리는 거 이것조차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뭐 새벽에 와서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막 형태를 기도해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주님 흘려내시 하나님 오늘 몸이 집보다 힘드네요 하나님 내 마음 내 몸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저 사람 대화할 때마다 생각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 대화하는 게 힘드네요. 하나님 저 사람 대화를 하나님 해주세요. 툭 던져. 이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걸 하려고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내가 경험해 가는 거.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1편 7,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왜 비방을 듣고 또 여러분 마음이 연민에 빠져 두려워하느냐? 저 사람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의 소리,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막 요즘 그렇게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말들이 막 많으니까 나만 이거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남의 말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빈번하게 또 번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주 안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주 안에서 벗어나니까 그 소리가 나의 마음에 계속 소리를 내 귀에다 대고 막 라디오를 튼 것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다 보면 그 비방에 놀라지도 않고 그 비방의 소리가 내 마음을 좀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 4장 2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가 대답하고 말하는 것들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지혜롭고 유익한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기다려요. 그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라 얘기합니다. 우리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엄청난 말 수천의 고아를 돌봤어요. 근데 하루는 고아를 돌보는 데서 물질적인 후원이 필요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전날 밤에 잘 때 이미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게 없는 걸 알아요. 기도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까요? 그릇 세팅 다 짜가고 아이들 다 불러서 식탁에 앉혀요. 자,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한 식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베푸신 풍족한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기도 끝나자마자 문이 열리고
빵을 갖다 주고 들고 와요. 빵만 먹으면 목매이잖아요. 그랬더니 우유도 조금 이따 갖다 주는 거예요. 왜 우유를 갖다 주냐면 우유 실어 놔둔 마차가 고장나서 이 우유를 배달 안 하면, 오늘 배달 안 하면 상할 것 같으니까 이 우유를 어디에 갖다 요? 이 고아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삶, 그 믿음의 결과를 이뤘던 게 조지 뮬러의 은혜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잡히는 거 없는데, 보이는 거 없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을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9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린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 우리 뒤에 말씀 누가복음도 같은 맥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많은 의원을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과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수고와 시간들을 썼지만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며 나는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간증했다는 것. 자기가 그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회복되었다는 것.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얘기해요? 사실은 그 시대 때 이 피를 흘리는 건 생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주예요. 그 피 흘리는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만지고 대고 스쳐 지나가면서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야 되고 처형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사람들 혹시나 자기를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는 뭐예요?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 스쳐 지나가지만 옷자락을 만지고,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나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거예요. 바삐 가야 되는 거예요. 바삐 가야 될 그 시간에 멈춰서서 그 능력이 어디에 흘러갔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스쳐 지나갔습니까? 근데 이 여인만이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그 능력을 입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그 회복을 흘러내는 교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그리고 본바를 행할 수 있는, 내가 받던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이 능력을 흘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엘베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불안을 하고 내 안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간점, 그리고 환경의 요소, 그 풍랑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 안에 서서 아버지 경고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나의 치료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은이 머문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은을 볼 때에
오래전부터 날 위해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리 많고 어떤 기회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 위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대로 차라리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나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그거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그거를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때로는 심지어 그들의 비방의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이 저희 친척들, 친가 중에서 예수 믿는 단 하나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만 예수 믿는데 저희 집만 망하고 저희 집만 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 만나고 싶을까요? 안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 뭐 자리가 있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군대 다녀오고 나서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서목사를 만나고 그때 마산순복음교회죠. 그 마산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이 회복됐어요. 만나자마자 뭘까요? 친척들 만나자마자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 표정이 어떨까요?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안 됐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떨까요? 마음이 기뻐요. 전혀 꿀릴 게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때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고 몸이 힘든 사람들이 있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변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뭐라 말하는지를 귀 기울였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병들었어요. 자기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 있는 배우자가
당신 살 거야? 안 괜찮아. 회복될 거야. 주변의 가족들,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진짜 회복이 됐어요. 병들었던 그의 몸도 실제로 회복이 됐어요. 나는 못 믿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줬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그에게 심어줬고 그랬더니 그 마음의 절망에서 그 회복됐어요. 그런 믿음의 통로가 오늘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반 행할 수 있는 사람,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상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를 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